우리 좀 본문이 길었는데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에 그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라의 뭐 임금이 죽고 나라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죽었을 때, 뭐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비난을 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79년도죠. 그 서거를 했을 때 온 국민이 울었어요. 온 국민이. 초등학생들도 항상 보던 대통령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서 속에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어떤 그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은 영적 지도자라든지 어떤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나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 따라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연예계에서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연예인들의 죽음을 보고 같이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앞에 누군가가 롤 모델이 된 거죠. 롤 모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뭐 죽음, 뭐 어떤 병으로 죽든 아니면은 극단적인 어떤 그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실감, 영적 상실감이 있는데, 지금 이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거성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사울보다도 백성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대상이 바로 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도 슬퍼했지만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공허한 그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울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었지만, 빗나가고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대상인 거예요. 부담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 신뢰할 만한 후계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사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뒤에 사무엘을 이어갈 영적인 그 어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뭔가 이렇게 그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 행동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내쫓는 그 일을 사무엘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냥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뭔가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헛한 느낌을 받을 때 뭔가 강력하게 뭐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죠. 그런 그 일을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이 사울이라는 왕도 지금 한 겁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내쫓는 것. 이게 백성들의 어떤 환심도 사고 자신의 존재감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마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울이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지금 자기가 쫓아냈던, 자기가 다 퇴출시켰던 그 신접한 자와 그 박수무당들을
다시 찾아다녀요. 신약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다 그러거든요. 다 토해놓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다 더럽다고 잘못됐다고 다 내쳤던 것들을 다시 찾아요. 오늘 그 행동,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동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4절과 5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블레셋의 어떤 그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력이 센 거예요. 뭐 수넴 지역까지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뭔가 이렇게 정비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골리앗을 물리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수준도 사실은 오합지졸이었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가드의 골리앗과 이 모든 블레셋 군대들은 다 패하고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아마 그 뒤에 이들은 뭔가 체제를 정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뭔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똑같아요. 사울이 한 짓이 뭡니까? 계속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다윗 잡으러. 그냥 뭔가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한 일은 계속 다윗 잡으려고 자기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면에서도 뭐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볼 때에 사울이 지금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다윗 잡으러 다닌다는 걸 누구도 다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사울왕 자신도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사무엘도 죽었고 영적으로도 지금 피폐해진 상황인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영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왕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 궁지에 몰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지요.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책망도 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울 곁에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말해주는 자가 없어요. 이 영적인 기갈이죠. 영적인 기갈.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유기, 영적으로 내가 유기된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도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뭔가 이렇게 잡아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유기된 상태에 우리가 놓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불러온 화예요. 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들을 사울이 다 제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히멜렉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멀리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배척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밀려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사울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윗한테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해주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버려진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유기가 심판이에요. 유기가. 어떤 사람은 야 나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때리네. 잘난 게 아닙니다. 성경 내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릿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게 있어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죠. 부모도 관심 있을 때 잔소리도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도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잔소리 안 한답니다. 그렇게 안 한대요. 뭐 그 아이를 붙잡고 막 그렇게 안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제지간이 그냥 정말 그냥 예전처럼 막 잔소리도 하고 매도 들고 바르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옷 벗게 되니까 아예 그냥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주의만 한번 줄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끔찍한 건데 그걸 아이들이 그게 자기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는데 길게 보면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놓여졌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순간이 오면 그건 감사한 거지. 뭔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라도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들려지지도 않고 가슴으로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죠. 말씀이 들려오면 찔려요. 찌르면 아프다고. 그 아픔을 느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지금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고는 있지만 과거를 조금만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화인 맞은 양심처럼 행동했던 게 사울이에요. 사실은 안 움직였거든. 꿈쩍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사무엘을 찾고 있는데 단언컨대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돌아온들 어쩌면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사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동할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사해야 돼요. 아직 그래도 내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움찔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은혜죠. 너는 지져라. 나는 뭐 내 길 간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10년을 떠들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10년이면 14년을 떠들어도 안 바뀌어. 14년이 뭐예요? 30년을 떠들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암만 말씀 들어도 안 움직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사명은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져 준 거지. 저는 빠지고 이제 던져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과하라는 이유가,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상대방이 결국 그 뜨거운 고구마를 이제 그분이 이제 붙든 거예요. 그분에게 넘긴 거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걸 안 하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신접한 자를 찾아서 헤매이는 이 모습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뭔가를 뜻을 따르려고 찾는다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절대로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답답함을 가지고 다가왔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얕은 수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얕은 수. 뭔가 지금 이 블레셋을 당장 이기고 보자라고 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죠. 단순히 여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답답하니까 찾아온 것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지난 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길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신접한 자를 찾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사람이 신접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기본이 지금 벌써 안 돼 있는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지금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이 취한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0절.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길흉화복을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찾아다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쫓아낸 민족이 바로 그러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또 한다면 그 땅에서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 19장 31절이나 이 신명기 18장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상황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들도요,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설픈 신앙인들을 보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무당들, 점쟁이들에게 철학관에 찾아가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묻고 그 상황에서 뭔가 모면하기 위한 어떤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같이 읽었지만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고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예요. 큰 죄. 그리고 길흉 화복에 대해서 이제 묻는 이런 행위들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뭐 점쟁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흉에 대해서 말했어요. 흉. 그죠? 어떻게 보면 흉흉한 거잖아요. 올라가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면 사명자는요, 사명자 만약에 짐 엘리엇,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토마스 선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토마스 같은 경우는 내리자마자 죽었는데 길흉으로 따지면 당신 한국 가면 죽어. 흉이죠. 흉. 사명자는 흉일지라도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길흉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은 띠 띠고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지만 나중엔 다 양팔을 버린다 그랬어요.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너가 원치 않는 그 길들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좀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또 흉흉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밟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맞이할 생각도 해야 돼요. 십자가는 흉 아닙니까? 흉? 화고.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데 거길 왜 갑니까? 죽는 길을. 길흉화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다 접근해 버리면 우리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점쟁이가 만약에 묻지도 않았는데 웬 요상하게 생긴 것이 와가지고 안 좋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뿌리고 가면은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이야 임마 하고 꺼져. 한마디 하시면 돼요. 흉을 말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할 때 성도들은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 내 길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련이 와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아니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길흉화복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싼 맛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데 가서 또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장난으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뭐 애기 만신
애기만신 들렸던, 우리 용현시장에서 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남자가 있는데 기집애 같았거든. 하는 짓이 어렸을 때도 여자애 막 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남자애인데. 근데 얘가 신들렸거든. 애기만신 약간 그런 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무당처럼 점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인하대 후문 주택단지에 살 때 그놈을 불렀어. 그놈을 불러가지고 닭모가지 비틀어서 이빨로 막 물어 뜯더라고. 피토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짓을 한 다음에 방에 앉아가지고 창 위에서 쌀 뿌려가면서 뭐 한마디씩 해주더라고. 그때 하여튼 뭐 정우 전사님, 저도 그렇게 앉아가지고들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정우 전사님이 뭐 하여튼 뭐 40인가 뭐 못 넘길 거라고 하여튼 그랬거든. 근데 50 넘어갔거든 지금. 근데 그 뭔가 이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요상하거든요. 정말 신기 들린 애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푸는 애들 말고 정말 신들려가지고 하는 애들. 하여튼 그런 요상한 짓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하여튼 묘하게 또 이제 장미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또 우리 집 대문 바로 앞에 앞에 마주 본 집이 문수보살이었어요. 근데 문수보살이 보니까 그 문수보살이라는 것도 약간 높더라고요. 그게 그 보살 중에도 약간 높은 그런 거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계속 우리 집 밑에다가 뭐 쌀 같은 거 뿌리고 이상한 요상한 짓들을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집을. 이 사람은 이렇게 누가 볼까봐 문을 살짝 확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야. 항상. 뭔가 좀 어둡죠. 어두워. 삶 자체가. 여러분들 뭐 수봉공원 같은 데 많잖아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많죠. 그런데도 찾아가는 분들 많은데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가증히 여기셔요. 예를 들어 성도들은 장난으로라도 이런 거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궁금하면 이런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이 내용을 지금 같이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신접한 여자가 사실은 쫓겨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밀스럽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 사무엘 이런 땅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불러 올리라고 하니까 너가 지금 나를 사울에게 뭔가 이제 사울이 지금 이 무당들을 다 지금 내쫓았는데 지금 내가 괜히 이 짓 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죠.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무엘을 성경을 보시면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끌어올려지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6절부터 지금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올라왔고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가 그 사울의 어떤 그 잘못,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견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뭔가 불려 올려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한번 불려진 자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무속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귀신론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론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유린하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도 결코 사무엘일 수 없다. 이 존재는 뭔가 사단의 역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실제적인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 지금 맞는 말을. 그러면 이게 지금 사탄이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맞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또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단이 그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뜻 보면은 맞는 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지금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이 두려움 속에 또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지금 찾아왔는데 지금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지금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어떤 그 멘토로서 사울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들은요, 이 사울이 들을 때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절망하는 메시지예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지금 사무엘이라는 영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회개를 하거나 힘을 얻거나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울이 지금 절망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사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냥 거의 뭐 기절하듯이, 그죠? 넘어가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기대했던 것과 사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 오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나봇을 이세벨 그 아내가 죽였어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포도원을 뺏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책망을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쁜 아합 왕이 갑자기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제 위에 눕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회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행동을 아합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시켜.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엎드리고 다가오면 언제든지 잡아주셔요.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 속에서 보면은 안 좋은 왕의 샘플로 나와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의 샘플처럼 말해주는 악한 왕의 대명사거든. 근데 그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도 회개하고 다가왔으면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이 해줬던 말은 절망의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답을 듣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했을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울은 결국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던져준 메시지도 그랬고 지금 전세 자체도 지금 이제 지고 있었고 이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결을 해버립니다. 사울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결국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미혹하는 세력. 그래서 달콤한 말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지금 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말해가지고 한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 구분 못하고 그냥 사실이니까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의 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찾아왔을 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믿고 왔고, 지금 사무엘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그 사울에게 그 절망의 메시지들을 너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극단적인 자리까지도 내모는 존재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는요, 무당들까지도 유튜버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예요. 지금 그냥 신접한 자들 진짜 신들림을 뭐 받아야 되는지, 뭐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들린 사람이 맞는지, 뭐 가방에다 뭐 숨겨놓고 이거 딱 집어본 다음에 이거 맞나 틀리나 맞춰보기도 하면서 당신은 뭔가 신기가 있다고 맞췄으니까. 하여튼 여러 그런 그 방송들이 지금 유튜브 안에서 무당들 중에는요, 너무 인자해 보이고요, 그냥 대학 교수같이 보이는 무당도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가운데 쪽 타고 빨간 루즈 바르고 이렇게 하는 무당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보이시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우아하면서도 전혀 제가 생각했던 무당의 풍채가 아니야. 어디 대학에서 그냥 어떤 그 강의하시는 여자 교수님들처럼 약간 얼굴도 그렇고 아주 그런 느낌의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담하는 목소리 하며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랬지? 뭐 이런 무당이 아니야. 뭐 그런 옛날 구닥다리 무당이 아니라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있어 빈다고 할까요? 지성적인 무당, 지성적으로 보이는 무당들이 지금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하여튼 원래 여러분들이 알던 무당들도 많은데, 제가 그 지성적인 무당을 보면서 요 무당한테는 많이 넘어가겠다.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알려드리겠네. 그러니까 미혹의 세력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처럼, 뭐 무당만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아니라 지금은 온 어떤 강사로도 활동하고, 그죠? 뭐 주의 종으로도 활동하고 신학 교수로도 활동해요. 간교한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들려오는 소리들 분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에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야지 그런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하나님의 나에게 분별의 이 악한 시대입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또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흔들고 저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며 저들 가운데 절망하게 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저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다시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단적인 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미혹의 소리들이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 모든 길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또 아버지 박수무당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참으로 많은 미혹의 아버지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현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음란함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무질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기울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고 어려움 속에 아버지 놓여질 때에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에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아버지 갈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의 이 모든 미혹의 세력들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또한 분별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그 꾀에 또한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진리의 그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의 그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빌미가 됐던 이 신접한 자와의 이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의 성도들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그 심령들을 또한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마음을 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